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이 안 나온다고 그곳을 그만둔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만 가면 이상하게 물이 잘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렇게 물이 나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우물을 파는데 실패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패한 곳에 종종 불려가고는 합니다. 내가 우물을 파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이 나올 것을 골라 파다가 안 나오면 그 자리를 떠지만 나는 아무 곳이라도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인내의 과정은 심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참고 견디게 된다면 인내로서 어떠한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바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내한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가 한 행동과 같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믿음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말을 견디고 굴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인내하면 큰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러시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인 이상화라는 선수입니다. 어느 날 TV에서 이상화 선수에 관한 다큐를 방영하면서 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상화 선수의 발이 터지고 부르튼 굳은 살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그 발만 보고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아주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화 선수가 인내하는 과정을 보면 심히 고통스러울 것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움을 극복하고 나니 그 열매는 무척이나 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케이팅 선수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화 선수가 받은 좋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내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꿀 한 숟가락 정도는 꿀벌이 42,000번을 벌집과 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은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가인 하이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00여 개의 작품을 작곡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천지찬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오라토리오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베토벤 교향곡 뭐 몇 번이라지 않습니까? 오라토리오도 단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리즈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곡입니다. 그 중에서 오라토리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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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이 있는데 이러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오라토리오라는 작품을 쓰기 위해서 800번이나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6세가 되었을 때 오라토리오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역시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안과 구성, 배치, 전반적인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8년 동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꿀벌과 작곡가 하이든과 최후의 만찬을 그린 미켈란젤로처럼 목적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노력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노력은 심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에게 그 목적은 하나의 시험과 같습니다. 그 시험을 참고 고통을 참고 견디고 그것을 넘어서니 인류 역사상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선수, 위대한 작곡가, 위대한 화가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인내하며 고통을 즐기며 그러한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낙담하지 않고 시련을 극복하셔 큰 상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함으로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일생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25년 후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이 25년 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25년 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된다면 그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내일 나타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나타날 수가 있으며 또는 먼 훗날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에 따른 행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욥에게 사탄의 장난으로 인해서 2번의 시련이 닥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과 같이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욥이 인내하지 못하고 시련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시는 그러한 은혜조차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였더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시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의 뜻을 받아서 욥처럼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쁘게 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전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조차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앞으로 걸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상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차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 무너져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그 사람을 보시고 믿음으로 무장한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인으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선택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구원과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욥의 경우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인내는 믿음을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힘들고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삶이 힘들다고, 삶이 고통스럽다고, 교회 다니기 힘들고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반대로 사탄의 계략으로 인해서 가진 것을 모두 잃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던 시절,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시절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기도원이 오히려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에 오히려 사람이 줄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삶이 어렵던 시절을 벗어나서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쉬워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제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이기 때문에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편 5편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도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의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시멘트처럼 딱딱해진다고 합니다. 우기가 되어서 비 오는 시기가 되어서 이른 비가 오게 되면 땅이 촉촉해지고, 땅이 촉촉해지면 그제서야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함을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분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서 인내하면 큰 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야기처럼 항상 인내하며 안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로 인해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고통과 고난으로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내를 배우며 인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인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 믿음을 알게 하시고 연단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